자,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함으로 청년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봤었는데 오늘 계속해서 로마서 12장 2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2절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부분 살펴보고 있습니다.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은혜로 권하고 있죠, 그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무엇을 권하죠?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배가 있는데, 그죠? 이것을 영적 예배라고 하는데 마땅히 드릴 섬김이 있는데 너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 부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2절로 넘어가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부분 살펴봤었죠, 그죠? 이 세대를 본받으려는 마음들이 있게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 그 성도의 온전한 모습으로 서지 못한다. 이 부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에서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죠. 우리가 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는데 본받지 말라. 두 번째가 오늘 하게 될 변화를 받으라. 세 번째가 분별하라. 요 세 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볼 텐데 오늘은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변화 받았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신자들에게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사실은 변화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조금 의아하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쉽게 그냥 이 말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변화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미 변화 받은 존재인 것이죠. 그러면 변화 받았는데 뭘 변화하라는 것인가? 이 부분을 사실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따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변화해야 하는가, 어떤 부분이 변화되어야 하는가, 신자인 우리들에게도 변화될 것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이 변화를 받으란 이 얘기는 원어적으로 얘기하면 완전한 변화를 얘기해요. 확실하게 변화받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현재 진행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변화를 계속 받아야 되고 확실하게 받아야 된다,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신자인데 그래서 변화를 받은 사실 대상인데 어떻게 될 것인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런 말씀 기억나시죠? 우리는 이미 새 것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를 받으라고 하니까 그 변화는 무엇인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러면 완전해졌는가? 완성이 되었는가? 이 부분은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구원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엄청나게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면 또 앞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며 변화를 받았다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 이해를 생각해 보면 구원은 존재가 바뀌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닌 거죠.
뭐 말장난 같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거 같아요. 존재를 바꾸는 거. 사실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신분을 바꾸는 것이 구원이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의인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이 변화와는 또 다른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첫 번째 변화, 다시 말해서 존재의 변화, 신분의 변화가 아니라 뭐다? 상태의 변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너 구원받았잖아. 그러면 해야 될 게 정말 있는데 뭐냐면 변화 좀 받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생활, 너의 습관, 너의 생각, 그리고 너의 모든 행동,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1절에서 봤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네 몸을 거룩한 뭘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이 제물로 드리는 것이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거룩한 제사, 그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성경 말씀을 받고 있는 1차 독자,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어요. 1장에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굉장히 칭찬을 해요. 제가 프린트폰에도 적어놨는데 1장 8절에 이렇게 돼 있죠. 먼저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그만큼 지금 로마에 있는 이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너희가 변화가 필요해 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전파되어서 칭찬을 받는 이 사람들에게도 변화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잘하고 오늘도 뭐 유치부 또 열심히 봉사했죠, 그죠? 여기저기서 다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거 맞지만 성경에서 또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만 변화를 받으라고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원어적으로 보면 현재 진행, 계속적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꾸준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오늘 아주 간단해요.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변화는 그리스도인에게도 필요한 것이고, 그럼 이 변화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얘기할 때 오늘 본문에서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자, 요게 그 2세대를 본받지 말고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요 사이에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오직 있죠, 그죠? 자, 요거를 좀 더 정확하게 직역하면 오히려, 하지만 뭐 이런 이제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지금 너희들은 이쪽으로 본받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의 문화를 이렇게 따르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오히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어떻게 하면 방법, 그리고 변화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지금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통해서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변화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변화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로마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도 그 변화는 필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변화가 필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한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표는 변화, 그리고 방법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자, 여러분들, 제가 뭐 마음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한번 설교를 한 것 같은데, 사실은 결국 우리 마음이 행동을 좌우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마음이라는 게 뭐 굉장히 추상적이긴 하지만, 자, 내가 배가 고파요. 아, 배고파. 아, 뭐 먹고 싶다. 그러면 행동이 어떻게 됩니까? 밥을 안 먹습니까? 뭐든 찾아 먹죠, 그죠? 옆에 있는 친구가 뭐 과자라도 먹고 있으면 그거 나 줄래? 이렇게 하잖아요.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냥 마음 없이 그냥 과자 내놔, 이런 사람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동물로 쳐도 그 배부른 사자는 사냥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부르면 마음이 안 가면 사실 뭐 무조건 그런 본능적으로 사람 어떤 상대 약한 동물을 죽여야 된다, 이것 자체가 사자의 습성이 아닌 거죠. 배가 고프면 먹기 위해서, 그죠? 그렇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단순하게 행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동을 이끌어내는 중심이 있는데 그 중심은 무엇이다?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은 마음을 알아야 내 삶을 알 수 있고 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고 나의 어떤 삶의 방향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6장 45절 이렇게 얘기하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맞죠? 선이 있으면 뭐가 나온 거예요? 선이 나와요. 악이 있으면 악이 나와요. 자, 조금 더 얘기하면 배고픔이 있으면 밥이 나오나요? 밥을 먹으려는 어떤 음식을 먹으려는 그런 행동이 나오고, 외로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연애를 해요.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인생에 마음대로 또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그러면 찾아 헤매겠죠. 외로우면 뭐 그러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부끄러우면 숨고, 그런 이제 행동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끼는 만큼 행동하고 그 행동이 쌓이면 습관이 되고 그다음 내 삶이 되고 그래서 내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근본적으로 네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향한 마음을 돌이켜서 그래서 변화를 받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떤 것 같아요? 한번 뭐 저한테는 어차피 얘기 안 할 거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지금 요즘에 나 불안하다, 혹은 나 요즘에 뭐 정신이 없다, 혹은 아무 생각이 없다, 혹은 뭐 제가 바라는 것이지만 뭔가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뭐 불타오르고 있다, 혹은 뭐 다른 욕망으로 뭐 불타오르고 있다. 자,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때요?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시키려면 마음을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잖아요. 그냥 성경 읽어라 한다고 성경이 읽혀지는 게 사실 아닌 거죠.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졸지 말아라 한다고 안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관심이 없으면 집중이 안 되고, 집중이 안 되다 보면 피곤함이 더 나를 이기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죄 짓지 마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뭐 학교에 다니는 사람은 이제 방학이다, 아싸,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고요. 뭐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직장으로서의 또 힘들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고, 또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 취업생들에게는 또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어떤 마음이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면 단순하게 그냥 취업에 대한 생각, 그리고 그냥 나의 마음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어떤가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복음을 향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그 마음이 닫혀 있다면 우리 행동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향해 가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얘기하면서 단순하게 변화받으십시오, 변화받아야 됩니다, 변화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변화받아야 삽니다, 이것보다는 한 단계 더 나가서 근본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 제가 하나하나 얘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처리해야 되는 문제예요. 마음에 대해서 제가 무슨 분석을 해서 제가 심리학자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 다수를 대상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저도 잘 모릅니다. 결국은 마음의 문제로 들어가 버리면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고민하고 내가 스스로 컨트롤하는 것이죠. 마음을 바꾸십시오 한다고 마음이 바뀌는 게 사실 아니잖아요. 저를 마음에 안 들지라도 저를 좀 이뻐해 주세요, 여러분 이승우 목사 사랑해 주세요 한다고 갑자기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하긴 이렇게 얘기하면 불쌍하다 이런 마음도 들 수는 있겠다, 그죠? 여러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중요한데 결국 이 마음은 옆에서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죠. 결국 내 문제로 들어가고 내가 어떻게 이 마음을 변화시키려는 마음이 없으면, 그죠? 근본적으로 이 마음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없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세상 일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상대방이 싫으면 그 사람하고 일하는 거 싫어요. 그죠?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이 사람의 얘기도 싫고 말도 싫고 행동도 싫어요. 근데 이 사람이 좋으면 뭘 해도 이쁘고 뭐 방구를 껴도 이쁘고 그죠? 뭐 트름을 해도 이쁘고 왠지 막 사랑스럽고 내가 다 참아줘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마음을 바꾸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그 생명의 근원인 마음에 집중할 때 변화는 분명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실제적인 얘기를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예배 이런 곳에 왔을 때 마음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피곤할 수 있어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고백하자면 이제 새벽기도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진짜 피곤한 날 있잖아요. 뭐 어제 뭘 했다. 그럼 피곤하면 이미 마음에 결정이 돼 있어. 오늘은 빨리 새벽기도를 마치고 빨리 집에 가서 조금이라도 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이미 가지면 어떻게 돼요? 기도 안 돼요, 잘. 그리고 시계만 보게 되는 거죠. 마음이 자체가 일단은 내가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무조건 뭐 졸음을 이겨야 되고 새벽기도는 뭐 1시간씩 기도해야 되고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하지만 일예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미 이 예배당 문을 들어올 때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거죠. 오늘 그냥 예배 드려야 된다. 이런 마음에서 오는 사람. 그냥 그래도 내가 하나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오는 사람. 오늘은 뭐 이 사람을 만나러 와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마음에 있는지는 전혀 잘 모르겠어요. 피곤하다. 이렇게 들어오면 자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한지 지금 2명이 쉬쉬 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주님 다 용서해 주십니다. 결국은 마음의 문제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육체가 피곤하기도 하고 뭐 내가 너무 주위 환경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아까 읽었던 것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육체를 지켜라 이게 아니고요. 뭐 습관을 지켜라 그런 게 아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마음이 무너지면 행동은 곧바로 나타나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주마다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집에서 나설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그냥 숙제 하나 하는 것처럼 혹은 해야 될 의무 하나를 그냥 해치우는 것처럼 이 자리에 들었으면 사실 쉽지 않아요. 제가 앞에서 아무리 재밌는 얘기를 해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약간 좀 부족하고 좀 엉성해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말씀을 향해 있으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저는 우리 청년부가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 마음이 새로워지면 여러분이 좀 더 일찍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늦게 오는 건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뭐 조금 더 달라질 수 있겠죠. 말씀을 좀 더 경청할 수도 있겠고요. 혹은 또 기도할 때도 좀 더 기도할 수 있겠고,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서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뭔가 조금 더 뭔가를 더 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은 오늘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히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별 얘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마음을 어떻게 그냥 단순하게 아싸! 이제부터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 이렇게만 한다고 또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더 한 단계 더 나간다면 더 필요한 것은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나의 의지도 필요하지만 의지를 더 넘어서는 많은 주변에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이 마음을 또 주장하는 여러 가지 변화시키고 혹은 거기에 영향을 주는 많은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때로
사람들이 얘기를 더 많이 들으면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왔다 갔다 하죠. 팔랑귀라고 하죠. 왔다 갔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좀 끊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체력이 약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찍 자야 돼요. 그죠? 그러면 환경적으로 내가 TV를 좀 끄는 이런 버릇을 길러야 되겠죠. 저도 이번 주 이렇게 좀 늦게 잤어요. 여러 가지 뭐 생각할 게 스트레스 많고 하면 저기 멍 때리고 이렇게 쓸데없는 일 많이 하거든요. 좀 늦게 잤어. 늦게 자니까 피곤해지니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곧바로 몸살이 자꾸 와요. 힘들어. 그러면 몸살이에요. 제가 근데 오늘 뭐 다른 교회도 갔다 오고 좀 또 가야 되고 뭐 일이 많거든요. 그럼 마음이 잘 지켜지겠습니까? 몸이 피곤하니까 아니 마음을 잘해야지,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될까 말까인데 환경, 내 육체 이런 것들이 별로 안 좋으면 그것도 어렵죠.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되죠. 그러면 일찍 자고 내 컨디션을 조절해야 되겠죠. 제가 반성했어요. 이 몸을 컨디션을 제대로 이렇게 관리를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예요.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이 깊이 들어가면 옆에서 공부해라 뭐 해라 아무리 얘기해도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나의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나가서 제가 육체적인 부분, 환경적인 부분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영향을 주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환경이다. 내 육체다. 그렇다면 그 육체와 환경도 내가 어느 정도는 컨트롤해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섬김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제 마음도 그렇고요. 날마다 습관적으로 이거 하고 저거 하다 보면 마음이 무뎌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들 보면서 제 마음이 무뎌졌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새롭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고 또 말씀에 대해서 더 고민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이 예배당을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막 분주한 일로 쫓기고 안 좋은 컨디션으로 쫓기고 있다면 여러분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직장인이면 더 힘들 거예요. 더 피곤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리고 변화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변화해야 합니까? 이 세대가 가는 길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히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데 전 우리가 이래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변화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누구도 시켜줄 수 없어요. 누구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시지만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내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변화의 주인공이 되시고 하나님 오늘 또 도전하시는 이 변화 가운데 응답하셔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변화가 필요하고 새로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이 마음을 지키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변화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행동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향한 모습으로 성숙해지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만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변화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가 또 심상치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날마다 변화되어 승리하시는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